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문제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명령을 받았느냐. 거기에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일어서는 줄 아시고 내가 어떠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기대감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이며,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이고, 목요일은 목욕하고 웃는 날이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이고, 토요일은 토끼처럼 뛰면서 웃는 날이고, 일요일은 일단 웃고 보는 날이다. 그림만 봐도 행복하죠. 그렇죠? 아이에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뿐이죠. 반면에요, 이렇게 항상 웃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항상 분노와 화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화내는 날, 화요일은 화끈하게 화내는 날, 수요일은 수틀리면 화내는 날, 목요일은 모질게 화내는 날, 금요일은 금방 다시 화내는 날, 토요일은 토라지면서 화내는 날, 일요일은 일단 화내고 보는 날. 여러분, 이 두 삶 중에 여러분은 한 주간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무도 자신이 짜증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우리 안에 이 화와 분노가 나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웃지 못할까요? 당연히 웃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웃을 일이 없어서 못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은 웃는 자가 또 다른 웃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현대인들처럼 웃지 못해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국 웃을 일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가 있던 곳이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요, 원래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그러나 사실은 일반인들은 이곳에 잘 가지 않는 장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2절에 나왔듯이 이곳에는 많은 병자와 그리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과 같은 환자들이 모여있는 환자촌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왜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물이 동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발굴하다가 이 베데스다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이 좋은 온천수가 이렇게 성분을 지닌 지하수가 나오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온천수가 용솟음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전설처럼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사실은 모여 있었던 것이죠. 이 행각, 이렇게 기둥이 놓여있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그 간헐적인 그 솟아오르는 물만을 바라보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바로 38년 된 병자도 있었죠.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이름을 결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의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38년 동안 병마와 씨름하면서 자신의 이름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나날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38년 된 병자는 오늘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에 놓여 있었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염없이 인생을 보내다가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비전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삶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짓누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였죠.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다른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름도요, 그의 출신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를 향한 설명은 딱 한 가지, 38에 된 병자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8년, 그 세월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38년이라는 이 숫자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메시지가 되죠. 그가 만약 태어나자마자 이 질병을 걸렸다면 평생을 그는 이 병마와 씨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20대에 병이 걸렸다면 그의 나이가 지금 58살이 되었겠죠. 환각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삶은 사실은 고통의 연장이죠.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겠지만 이 사람에게 오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루가 괴로운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의료보험도 없던 그 시대에 사실은 이런 긴 기간 동안에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왜 베데스다 연못에 있을까요? 물론 그곳에서 기적을 바라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가 그곳의 수많은 환자들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그를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모든 사람이 떠나버린 후에 외로움에 젖어서 홀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38년이라는 이 세월은 질병으로 인하여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황폐해진, 혼자만 남은 그런 불행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질병의 문제는 또한 질병의 문제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문제, 바로 정신의 문제였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반드시 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습니다. 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8년의) 병자가 보여주는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는 두 가지 커다란 질병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는 바로 절망감이라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가 잃어버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순간순간 살아가며 자신 안에 있는 이 절망감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절망감 가운데 날마다 안 돼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 울리고 있었죠.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너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짐만 될 뿐이야. 이러한 수많은 메시지들이 그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쏟아놓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질병에서 낫지 못한다고요? 저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질병에서 못 낫습니까?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그 질병에서 빨리 낫는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 저 인간들만 없으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고쳐줄 수 있을 텐데 하며 끊임없이 남 탓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가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쉽게 표현해서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나의 인생이 조금 더 편할 텐데, 내가 만약 머리가 조금 더 좋아서 어떤 공부를 하든지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내게 더 좋은 기회가 생겼을 텐데, 내가 더 좋은 높은 교육을 받았다면, 내가 더 좋은 믿음의 남편을 만났다면 지금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내게 더욱더 섬겨주는 아내를 만났다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텐데, 사실은 모든 사람의 삶의 불행을 누구 탓으로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 이웃의 모습이자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마음의 질병과 절망감과 좌절감, 그리고 이웃을 탓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의 질병이 그를 점점 더 깊은 질병으로 몰아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질병,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이 고쳐진 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보라, 내가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깊은 고통의 그런 세월을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만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은 상태에 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질병이 걸리게 되고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도저히 변할 수 없는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의 가장 심각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보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세우지 못하는 바로 이 영적인 문제가 더 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삼진고에 지금 질병에 걸어가고 있었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답을 어디서 찾았어요? 솟아오르는 그 물에서 자신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는 결코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없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게 오라 라고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 이전에 더 큰 문제는 문제를 푸는 방법과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상을 잘못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디서 풀지 알지 몰라서 당황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며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십니까? 그 문제를 푸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한번 추적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눕는 것을 보시고 그의 눈에서 올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쁘지 않느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치료의 방법은 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해 보이는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 병을 보시고 벌써 이미 오래된 줄을 아셨다, 이렇게 본문을 소개하고 있죠.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먼저 나아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이 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심각성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 속에 있는 아픔을 아시고, 내 속에 있는 염려를 아시고,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아시며,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절망과 내 삶의 모든 고민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에게 항상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베데스다가 아닙니까? 수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는 씨름을 하죠. 그러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지치고 피곤해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바로 이 예배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솟아오를, 언제 오는가 솟아오를 세상적인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가까이 오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지금 치열한 경쟁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연못맛을 주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이 오직 물이 동하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셨고 그에게 찾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경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1등만 살아남는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1등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만 살다 보면 우리는 피곤해지고 지치기 쉽죠. 38년 된 병자의 이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오래된 질병에 살아가던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 안에서는 완벽함이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내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에게 주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을 거시는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재미있는데 단순한 동정이나 이해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힘을 가지고 힘을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정이 무엇입니까? 단지 그냥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이 동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실망과 좌절 모드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병자처럼 찾아오신 예수님,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내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만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우리를 향한 도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은 바로 세상의 1등이 아니라 세상의 저 끝에 있는 낙심한 영혼들을 향한 초청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향해 주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 도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를 변화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그의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에게 찾아가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단순히 찾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말을 걸지 않은 그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보다 엉뚱한 질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38년 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낫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생각과는 다르게 그의 마음은 나는 나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죠. 이것은 네가 낫고자 하는 의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네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자신의 일, 이 질병을 가지고 계속 절망의 모드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이제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나을 수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며 일어설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죠. 환경을 보지 말고 내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시각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그의 삶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환자는 여전히 언젠가는 솟아오를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너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바로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자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을 탓하며 잃어버린 것에 후회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안 돼, 변화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낙심 가운데 언제까지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도전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너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대와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야만 그 다음에 변화의 역사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변화에 대한 소망이 없이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결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변화되고 싶으냐?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탓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탓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개인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정도, 너의 남편도, 너의 자녀들도, 너의 삶의 환경들도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가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오지만 그러나 습관을 쫓아서 예배를 드릴 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아침에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으로 말이죠. 또한 이 질문은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도 던져야 될 질문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편견과 생각 속에서 절망 모드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절망 모드의 말을 얼마든지 쏟아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로 그 사람들의 기대와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흔하게 쓰는 말 중에 그 말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낙심시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지,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을 그대로 쏟아놓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네가 하는 일을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 네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로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말썽을 피우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 내가 이번에는 한번 공부를 해서 그동안에 내가 부모님에게 실망을 끼쳐드렸는데 이번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좀 기쁘시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자신의 최선의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의 끝에서 놀던 이 아이가요, 공부를 해서 거의 중간까지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오른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부모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부모님에게 성적표를 내리면서 아빠, 내가 이만큼 성적이 올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이 성적이 말이 돼? 누구 보고 뺏겼어? 왜 컨닝했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그 뒤로 바로 집을 나가서 학교 가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한마디가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와 남편을 대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요? 내가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가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저 영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감 가운데 섞인 그 한마디가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인디언족에 있는 이 체로키라는 부족에는 이런 교육법이 전해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요. 무릎에 앉혀놓고, 얘야, 너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늑대가 산단다. 하나의 늑대는 나쁜 늑대인데 그 늑대는 분노, 질투,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함,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단다. 그런데 하나의 그런 늑대는 사랑과 친절과 겸손과 절제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힘이 센 놈이 이기죠. 그렇죠?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에너지를 써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점점 자라고 내 삶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 속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절망스럽게 만드는 이 과거의 삶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8절과 9절에서 그의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에게 또다시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 앞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가 믿음의 반응을 보였고 그 믿음의 반응은 결국 그의 삶에 기적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물이 동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물이 동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죠. 38년 된 병자는 이제 자신에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자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그동안에 깔고 앉아있었던 자리이죠. 절망과 슬픔과 낙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풀물 털고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여전히 절망 모드에서 마음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다면 그는 이 질병에서는 치료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그는 또다시 좌절하고 넘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의지가 바뀌고 새로운 기대가 바뀌기 시작하자 그의 삶은 이제 다른 삶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과거에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가 깔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들고 일어서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모험으로 부르실 때 그 모험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면허증은 뭐라고 부르죠? 장롱 면허증이라고 부릅니다. 날개가 있어도 날지 않는 새는 그 다음에는 영원히 날 수 없는 새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요, 주님이 도전해 주실 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여전히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어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이라는 자격증을 주셨죠. 그 자격증은 사용하는 자에게만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장롱 속에 깊숙이 박아놓겠습니까? 믿음은 사용하는 자에게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답을 찾고만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 자신이 해답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그 도전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들고 일어나야 될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절망감과 과거의 실패와 육체적인 질병과 그리고 책임의 피와 그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앉아서 많은 기회들을 소진하며 그렇게 소모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보면 영광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져있는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프로그램을 주님께 꽂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좌절을 경험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 좌절의 자리에서 앉아있지 말라고 우리를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가 들고 일어나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보시고, 주님, 내가 더 이상 이것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도전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일어서겠습니다. 내게 믿음의 모드로, 믿음의 자격증으로 믿음의 도전을 향해 걸어가는 신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